네, 지난주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집안에 찾아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언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에 예언을 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비록 그들이 늙어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셔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6개월 뒤에 이번에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의 작은 촌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동네에 있는 요셉이라는 목수와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아마 둘의 나이는 여러분들의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당시에는 결혼을 상당히 빨리 했거든요. 그래서 10대 중후반 그 정도 나이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마리아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사벳하고 친척지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랑 마리아 이 둘이 이스라엘의 원래라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죠. 우리나라도 이씨는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왕족 출신도 있어요, 이씨에.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후손 왕족 출신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어떤 제국들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왕자나 공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지금 현재로서 지금 성경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현재로서는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두메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제 개종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개종한 유대인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지금 요셉이나 아니면 마리아는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에요? 사실상 몰락할 왕족이죠. 아무튼 가브리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가랴 집안에 찾아가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얼어붙었죠. 그죠? 천사를 만나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리아가 딱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이렇게 막 마리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때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아직 처녀입니다. 아직 처녀인데 갑자기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 왕위를 얻어서 영원한 왕권을 다스리게 될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마리아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있는 그 자매들이죠. 자매들한테 딱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앞에 나타나서 야, 너 곧 애 낳을 거야. 이러면서 애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아싸! 나한테서 구원자가 나온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처녀인데 지금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도 만약에 결혼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사생아라고 하죠. 사생아를 낳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비난이 빗발치겠죠.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사생아를 낳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마리아가 자기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당연히 돈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는 지금 약혼한 요셉의 아이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도 아니라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물 시간,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도저히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들의 상식 바뀌고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황당해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잉태한 게 아니라 로마 병정의 사생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곧 사람이지만 곧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셔야 되는 구원자가 반드시 신이면서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세 가지, 구원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누가 치러야 돼요? 그렇지. 사람이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좀 하나님 합의를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합의금 뭐 1억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좀 부족해보면 아파트 한 채 정도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가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대신 이 동물을 죽이세요, 제 사랑하는 강아지예요, 이러면서 갖다 준다고 해서 그 동물을 죽인다고 여러분들 죄가 사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동물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죽어야지만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문제는 여러분, 죄를 내가 지었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대신 뭐 죽어줄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인류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누굴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령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인류상 한 명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도 원바이 원이죠, 그죠? 한 사람을 죄를 위해서는 한 사람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여러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어도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분이 오시지 않으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면서 죄는 없어야 되고, 죄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이어야 돼요. 어떤 신? 창조주 신. 이런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석가모니나 아니면 마호메트나 아니면 다른 공자나 어떤 사람이 이런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을 잉태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낳아야지 사람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지만 남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냥 인간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시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불가능해 보이는 불임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자녀를 주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되겠다?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 그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준비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죠. 천사가 이런 말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처녀가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 어렵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당연하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위하고 또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정의원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쯤 되는 이제 청소년 자매였는데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좀 많이 힘들겠죠. 이런 것을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요셉도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이제 임신을 한 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만약에 자기가 이제 까발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이제 말없이 그냥 약혼을 파기하고 그냥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리아를 너에게 데려온 것을 걱정하지 마라. 그가 지금 임신을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의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죠. 만약에 마리아 혼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혼자 임신했고 자기 혼자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리아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인간과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는 것은 이사야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예언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그 자기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그 후손 예수님을 자기가 주라고 고백해요. 다윗도. 자기의 후손을 어떻게 주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둘은,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을 떠나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들을 보면은 갑자기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아세요?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그게 여기 나오는 아구스도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하면서 호적을 할 때 각자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아요? 원래 호적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호적을 한다면 어디서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은경 그 고려 개국공신인 배은경 장군의 후손이에요. 39대 손인가 아무튼 그리고 저의 이제 배은경 장군이 이제 나중에 그의 5대 후손한테 이렇게 땅들을 분산시켜줬어요. 왜냐면 이제 당시에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억압하기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분산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5대 후손들에게 땅을 하사해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성 지역에 가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호적 조사를 하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여러분들의 호적이 있는 곳으로 원래 여러분의 조상이 있던 곳으로 다 가세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달성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라벌 지역 경주 지역에 가서 저는 거기서 호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조상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여러분 다 거기 가서 호국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적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왜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자기 고향까지 가라고 왜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동네로 갔다고 됐죠. 그렇죠? 근데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구약성경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에서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사렛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를 호적조사시키게 만들어서 그 집을 여기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거기까지 가서 호적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끝까지 갔겠어요? 다윗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냐 라고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여관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호적하러 내려온 다윗의 후손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쵸? 원래 왕가들은 좀 후손이 많잖아요. 그죠? 왕가들은 자녀들 와이프를 많이 두기 때문에, 왕비를 많이 두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 수십 명씩 되는 왕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여러 명의 왕을 뒀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베들레헴은 정말 조그만 촌동네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시에도 여관은 있었거든요. 우리도 어디 여행 가면 호텔이나 여관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갔는데 바글바글 거려서 사람들이 다 여관 호텔을 갖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재워주시면은 돈 얼마 드릴게요 해가지고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좀 늦게 도착했던 것 같아요. 딱 가보니까 이미 집 다 찼고 여관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좀 묵을 데가 없을까 물어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이제 우리 집에 마구간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좀 지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누이려고 해도 누일 데가 없어요. 어디 이렇게 포대에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람 같은 데 넣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말구유에다가, 말밥통이죠, 밥통. 여러분 그 구유들 보셨어요? 말밥통이나 소밥통이나 아니면 뭐 개밥그릇, 그런 데다 이제 누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여서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왕이고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왕궁이 아니라 이런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곳에 오셨다니. 근데 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 같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왕처럼 화려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구해준다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평생 감사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구원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